하나님의 다른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2019년 신년 부흥성일을 갖습니다.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집회부터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집회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집회, 총 7번의 집회를 갖습니다. 이번 2019년 신년 부흥성일을 앞두고 왜 우리가 부흥성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부흥성일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20장은 이방 선교의 가교 역할을 했던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그 가정에 초청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조차도 처음엔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11명의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어도 바뀌지 않은 그 뿌리 깊은 유대주의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몰라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기 전에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또 친구들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면서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버리시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확증 편향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역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 자신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요즘 일부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진실이라고 외치면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명백한 사실을, 그 확정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인을 합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을 북한군이 개입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주장을 마치 진리처럼 외치는 정치인들의 사고방식들이 바로 그 좋은 예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특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민족에게 개방된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삼으려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버리지 못한 유대주의적 사고 때문에 요나처럼 애써 그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증 편협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겨서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있는 부흥성에 대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확증 편향적 생각들이 혹시 있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매년 하는 행사로서 부흥성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교회들마다 하는 부흥성회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쁜데 무슨 부흥성회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참석할 사람만 참석하고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부흥에 참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저는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시고 깊으신 그 임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입니다.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자유이지만 은혜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 그 삶의 결과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흥성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꼭 참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곧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이성적인 신앙,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에 맞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11명의 사도들과 유대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또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베드로 사도를 비방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설교 끝부분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이 생각, 이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상하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신비하신 임재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 회복과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만 있었다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멘하며 크게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기에,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애꿎은 베드로 사도만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자초지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림이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라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가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과 그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나오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난 것들은 레위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름과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나니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인들 구원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인 고넬료 역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는 동일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겸손히 갈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성에 참여하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태도는 서생의 옷을 벗는 겁니다. 서생의 지위와 명예 벗는 겁니다. 내 나이 신앙의 경험 연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번 봉성회 때 우리 모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지식, 이성으로만 치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이었다면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갈망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그저 그런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신앙에 중도는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차가운 신앙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용, 적당한 신앙, 그게 아니에요. 뜨거운 신앙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이고 이성적이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겨우 신앙만 연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발을 내딛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딛고 적당하게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는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달려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큰 은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레와 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임하심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임하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은 완전히 미쳤다고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이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란 성령 받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의 세례와 비교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세례였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야 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907년 2월 10일 주일 평양 남사년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기록된 보고입니다. 간단한 설교 후 교회 일에 열심히 한 젊은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짖는 것이었다. 그는 향연할 수 없는 장면이 잇따랐다. 교회 모든 남자들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존스 선교사가 기록한 대로 이 같은 종류의 회개의 장면이 매일 반복되었다.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한 리은승 목사는 신학월보에 한 달 전 장대인교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했다. 성령께서 모든 권능을 베푸시는 중에 특별히 행하시는 것은 각 교우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죄를 나타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책망하사 진노하심을 나타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떨리게 하사 그 죄를 심히 애통하게도 하시며, 각 마음을 찌르사 가슴이 터지게 하는 것 같기도 하시며, 각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등이 바라보기도 하실세. 어떤 사람은 심을 전폐하고 여러 날을 지내며,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밤을 지내며, 어찌할꼬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도 많더라. 또 어떤 사람은 담에색 길에 엎드렸던 사울같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 3일 동안 금식 통회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죄를 고백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게 절하였다가 다시 사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미친 것과 같이, 어떤 이는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어떤 이는 염쳤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다시 똑똑하게 새 사람이 되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서로 붙들고 울며 서로 도와주기 위하여 조용한 곳에, 혹 학교나 예배당이나 조용한 산곡에 올라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곧 애통함으로 죽었다가 결함간 일어나 기쁨으로 찬송하는 이도 있으며, 또 마음이 서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높고 사랑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사람들이 벼락을 맞은 듯 쓰러집니다.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앞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요하신 임재하심이 이번 부흥성의 가운데 있어서 정말 구원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또한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 은혜를 아울러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엄청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그 작은 머리로만 판단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11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곧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언제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그 순간에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강력한 역사심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야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의 은혜가 이번 봉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임재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 정말 성령을 받은 성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감사할 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작년 봄에 인도 청소년 집회 때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동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이번 봉성이 가운데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을 꺼주시오. 컴퓨터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느립니다. 부팅. 이거 말고 아까 처음에 있다. 저 영상이 지금 집회 때 이 여자분이 집회 때 참석했는데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가서 이 뒷꼭지를 잡니다. 그래서 기도를 잠깐 했더니 마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쥐나서 그리고 제가 이 사모님한테 다리 주물러 주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다리 주물러 줬더니 꼴딱 일어나서 찬송하고 난리 나서 유재 전사님 월요일날 이거 부팅 컴퓨터 좀 쓰시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 사람이 그 한경왕으로 지금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고침받고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다는, 좀 끊겨도 이해하시고. 원래는 청소를 줄 텐데 어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어디 가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3번호선 앞에 있는데 어딜 가나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좀
모니카라는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는 제임스라는 목사의 딸입니다. 신학하는 전도사입니다. 여자 조금만 더. 거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생각을,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머리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봉생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짜 성령 받는 사람, 그래서 진짜 변화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참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성도로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생각해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 하나 가지시고 나오실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